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 몸을 가꾸며 기도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홀로 있는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특송하겠습니다. 즐거웠던
과학자 같습니다. 이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감사해서 고백하는 가정이 있사온즉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역의 길 가운데 앞날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축복하시고 힘의 능력을 더하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평안하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역자들로 주님의 종으로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그 가정이 평화와 행복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놀라운 가문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역자의 집안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를 펼치면 되게 유명한 찬양들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의 가사들이 다 희망적이고 밝은 찬양들이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들이기도 해요. 근데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은 워낙 유명하시지만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1915년까지 살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찬송가를 본인이 살아생전에 가사를 10,000편을 쓰셨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앞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앞이 안 보이는 것도 굉장히 사연이 많아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는데 그 시력을 잃는 과정이 의사가 오진해서 그래요. 고열이 나는데 치료를 제때 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걸 방치해요. 의사가 괜찮을 거라 해가지고 방치한 결과로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6주가 앞이 안 보이고 근데 또 다행인 거는 그 부모님들이 그 크로스비 여사를 포기하진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잘 기르려고 노력했는데 1살이 되던 해에 그렇게 딸을 애지중지 아껴주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할머니하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린 크로스비를 잘 보살피질 못했어요. 오직 할머니 손에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크로스비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현상과 이 크로스비가 듣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겪는 모든 그 사회적 현상들을 다 말씀에 빗대어 해석해 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을 비관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계속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면서 크로스비를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크로스비는 모세오경, 시편, 잠언, 룻기 등 신약의 성경 대부분을 암송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성경을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비는 언제 어느 때건 말씀 물어보면 즉각 다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웬만한 신학도들보다 낫죠. 그는 그 말씀을 단순히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읊조리며 찬양했어요. 그 모든 말씀이 그 크로스비 여사에게는 하나의 찬양이고 찬송이었던 거죠.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겠다. 크로스비 여사에게는 일생에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고 해요. 뭐였을까요? 크로스비 여사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되게 오래 사셨죠. 오래 사셨는데 90세를 사는 동안에 인생의 말년에 아무 소망을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계속해서 찬송가를 10,000편을 지었어요. 근데 그 크로스비 여사가 인생 말년에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온전하여지지 않느냐. 내가 눈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했던 되게 명언이 있어요. 저는 시각장애이지만 무려 90년 이상을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나이가 들면 성격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 늘 밝고 환한 사람이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90살에. 제 목표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생후 6주부터 그녀는 단 한순간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모든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꺼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노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라고 자기 삶을 고백하죠. 돌아보면 고백을 하죠. 우리는 조금만 아프고 불편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먼저 올라와요. 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로 좌절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뇌졸중 환자가 젊은데 한 40대쯤 됐을 것 같아요. 한참 일할 나이죠. 열심히 가족을 부양해야 될 나이에요. 근데 뇌출혈이 나서 좌측이 다 마비가 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수술에 성공해서 다리는 돌아오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어쨌든 수술까지 성공을 해서 팔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돌아왔는데 그 남자의 고백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랬어요. 팔을 못 쓴다니요. 내가 장애인이라니요. 죽고 싶습니다. 전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겠죠. 마치 크로스비 여사처럼. 그녀가 찬송가를 많이 지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리는 모든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이에요. 그 들리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니 온 마음과 기쁨을 다하여서 찬송가를 마음 편히나 지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크로스비 여사처럼 평생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길어요. 가장 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게 시편 119편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라는데 시편의 핵심 말씀이래요. 시편의 핵심 말씀이래요. 얼마나 정성들여 쓴 신지를 마틴 루터 그 목사가 인정할 정도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 중에 가장 많은 글자와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중에. 그리고 총 176절이고 8절씩 잘라가지고 22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 22편의 그 말씀이 22개 시가 그 알파벳 하나부터 시작해요. 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이 마치 우리가 그 이행시, 삼행시 하는 것처럼 모든 알파벳 구조를 맞춰가지고 감사의 시를 쓴 거죠.
매우 정교하게 지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가 없죠. 22행시를 짓는 건데 얼마나 대단해요. 시편의 전체를 함축한 내용이 1편이라고 한다면 119편을 그 1편을 쫙 늘려놓은 거죠. 확대편이에요. 1편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사람의 마땅한 도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 마땅한 도리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도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119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반석 같은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119편을 얼마만큼 극찬했냐면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이 시편의 어떤 구절, 단 한 구절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시편 구절을 8절씩 나눠가지고 하루에 식구 하나씩을 22식구잖아요. 식구를 읽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깊이 묵상하게 됨으로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느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저는 제가 뭘 먹을 때 하은이가 장난치다가 그 먹을 걸 때리면 화가 나요. 떨어뜨리면 너 도대체 왜 그래? 하고 바로 화로 낸단 말이죠. 하은이가 움찔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안 하게 돼요. 때리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괜찮아 막 하은이 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 밥상에 물을 엎질러 가지고 그걸 막 비벼요. 이게 밥상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물이 흐르잖아요 바닥에. 좀 싫어요. 전 그게 싫습니다. 그 행동이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 왜 그러냐 하고서 조금 짜증을 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 아들의 창의성이 날로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그래 해라. 아빠가 닦으면 되지. 물론 수습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막 이불까지 튀고 막 그걸로 막 강아지 만지고 그럼 강아지 또 씻겨야 되고 막 힘든 그런 게 많지만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은이를 대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항상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 119편 9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편부터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제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두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만 시작을 해도 우리의 삶을 달라질 거예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본다면 나의 내일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면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해요. 레브는 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더라고요. 뭐 마음의 중심, 마음의 내부, 마음의 핵심 막 이런 뜻도 있고 육체적으로는 심장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감정의 공간,
뭐 영적으로는 사고의 근거지 막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 그 모든 것의 중심,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사고의 중심, 나의 감정의 중심, 나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로 그것들을 해내려고 하면,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영을 채우고 나의 지식을 채우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 욕심을 내야 돼요. 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막 가지고자 하는 노력이, 그 욕심이 필요해요.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걸 제가 떠들고 다니면 모두가 다 거기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밭에 감춰진 부화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거 팔아서 다 그 밭을 삽니다. 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면 되게 황금 만능주의처럼 막 물질 욕심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보화가 말씀이에요. 그 보화를, 그 말씀을 갖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그걸 쟁취하는 거죠. 얼마나 강렬한 욕구이고 욕망입니까?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 말씀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서 복받는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은 충만한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을 잘 갖지 않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막 있는데 저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내가 가져야지. 가져야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셔야 돼요. 어떤 욕심을 부려서라도 그걸 쌓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기틀이 없으면 무너져요. 네, 백송이 사면 저기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서 조용히 얘기할게요. 제가 결혼할 때 장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오죽하면 연애까지만 해라. 결혼하지 마. 뭐야? 뭐야?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이유는 너 성격도 좋고 그래. 뭐 송이 사랑해주고 다 알겠어. 근데 넌 기반이 없어. 삶에 기반이 없어. 네가 번번한 직장이 있냐? 집이 있냐?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막 뭔가 교수님하고 막 사업을 했는데 바우처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월급도 못 받고 막 6개월 동안 일했어요. 기름값 막 3, 40 나가는데 막 어떻게 막 빚만 막 늘어나는 거죠. 어떡하지? 근데 그 사고를 친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은 막 그 돈을 들고 그냥 갔어요.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돈도 못 받고 막 일만 하고.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근데 그걸 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반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말을 했지만 기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전 그때 한번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난 뭘 살았나? 내 인생 30년에 난 뭐 했나? 마음이 확 무너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주셨지만.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반이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으면 뭔가 그런 시련이 왔을 때 그때 무너짐은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그 상태는 회복이 거의 안 돼요. 믿음 가운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그 무너지지 않게 해서 아둥바둥해서 그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죠. 결국엔 무너질 그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삶이 형통케 되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넘어지지 않아요. 우린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련과 환란이 오면 세상의 것으로 그걸 세운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는 순간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로 평가를 받아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로 평가를 받아요. 우리 교인분들 막 친구들, 직장 선배들 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도 드러나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사람을 평가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것을 평가를 받죠. 우리는 그것을 평가를 받아요. 우리는 그것을 평가받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무슨 남성합창단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지휘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 너도 와라 해가지고 약간 도사장이 끌려간 송아지 마냥 이렇게 끌려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갔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데 정말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니세요. 진짜 신기하게도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남성합창단인데. 근데 남성합창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행동과 말하는 것과 풍기는 향이 다 다릅니다. 정말 놀라워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거든요. 30명이 있는데 그중에 25명이 교회 다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모으지 않았는데 근데 들어올 때 담배 냄새가 엄청나요. 엄청나요. 근데 그중에 안 믿는 사람이 담배 피나?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5명은 담배를 안 펴요. 술도 안 마셔요. 자전거 열심히 타고 운동 열심히 해요. 그럼 뭐예요? 그 향은 어디서 나는 거야? 담배가 죄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돼요. 저는 항상 30분 전에 가서 막 의자를 다 세팅하고 이걸 보면들 놉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와서 도와주냐면 그 안 믿는 5명이 와서 도와줘요. 믿는 25명은 세팅 다 끝나면 시작해야 되는데 10분 뒤에 와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25명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믿지 않는 그들의 관점에서 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장로들은 집사들은 뭐가 돼요? 그들의 한기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절대 긍정적으로 바라봐지지가 않죠. 얼마 전에 회식을 했어요. 다들 왜 술을 안 마시냐? 25명이 장로고 권사고 권사는 없죠. 집사들인데 왜 술을 안 마시냐? 회식인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생각했죠. 왜지? 왜 여기서 술 얘기가 나오지? 2차를 간대. 치맥을 하러 간대요. 왜 가지? 조용히 가든지. 왜 굳이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마음속에 그것들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도 참 황금 같은 분이 있어요. 그 이분은 찐 크리스찬이다. 저분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가신 분인데 제가 30분 전에 가잖아요. 그분 40분 전에 와 있어요. 항상 먼저 와 계세요. 책상을 미리 다 치우고 이거 깔고 있어요. 말을 젊은 사람 올 때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 안 그러세요. 아유 오셨어요. 막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물도 자기가 다 줘요.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구나. 그 쉬는 시간에 다들 막 핸드폰하고 장난치잖아요. 막 저도 막 페이스북 보고 SNS 하고 막 논단 말이죠. 그분은 말씀을 봐요. 성경 말씀을 봐요. 좀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말씀, 그분 안에 말씀이 있구나.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 그분이 먼저 가요. 그분이 가면 다 해결돼요. 그분이 가면 다 해결돼요. 어떠한 불만도 그분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쌓아놓은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렇게 평가받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은 항상 말씀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입 밖으로 꺼내셔야 돼요. 꺼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노회, 면접 볼 때 노회장님이 성경을 말씀을 읽네. 봉독을 통독을 한 적이 있네요. 있죠.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그 통독을 입 밖으로 꺼내서 했냐는 거예요. 문득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때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땐 입 밖으로 코리를 내야 돼. 자네 명심하게. 신대원에 가서도 전사가 돼서도 목사가 돼서도 말씀은 속으로 읽는 게 아니야. 입 밖으로 꺼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그 대목만 공감이 됐어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공감이 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한다는 말 입 밖으로 꺼내자는 몰라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싸우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안 하면 와우, 놀라운 그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막 집안의 그 냉기와 아이들 막 눈치 보고 있고, 그 어린 하연이도 저희가 싸우면 눈치를 봐요. 엄마 아빠 왜 그러지? 그리고 막 엄마 아빠를 막 주무르기 시작해요. 막 주무르기 시작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자기 불편하다고. 이걸 그 어린 아이도 티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정말 쉽고 간단하게 탁 방 가서 기도하고 여보 미안해 하면 끝나요. 아주 간단히 끝납니다. 막 무릎 꿇고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내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막 혈기 불어가지고 이번 내가 이겨야지.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야. 이 약한 마음을 가는 순간에 그 냉기는 멈추지 않아요.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입 밖으로 내가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 말씀 간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소통이 되어지질 않아요. 대화하는 한 명만 얘기하고 한 명은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겠어요? 답답해 죽죠. 제 친구 아니죠. 송이 친구, 백사모 친구 중에 제가 보기엔 너무 현모양처야. 너무 훌륭한 그런 자매가 한 분 계세요.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너무 훌륭해. 근데 그분이 결혼을 못했어. 연애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말이 없어. 숙기가 없어요. 소개팅 몇 번 했대요. 번번이 이게 잘 안 됐대요. 원인, 여자분이 말이 없어.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이루어지려면, 컨택이 되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계속 말이 오가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막 해주신 우리는 이러고 있으면 절대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래서 되게 화목한 가정은 대화가 많아요. 대화가 많습니다. 선포해요. 그들의 감정을 말로 해요. 선포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가정에서? 딸들과?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대화 많이 하십니까? 중요해요. 어저께 상추튀김집을 갔어요. 그 비 오는데 막 전북대 막 머리 자르러 가고 막 갔어. 상추 비 맞으면서 갔어요. 갔는데 옆에 엄마와 딸과 아들이 있어요. 딱 봐도 자녀들이 21~22살 된 것 같아요. 취업전과 같고. 대화가 멈추지 않아. 오죽하면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넌 좀 말 좀 그만해. 넌 말이 너무 많아. 근데 계속해요. 엄마도 웃고 딸도 웃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말에 부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너무나 말을 이쁘게 해. 은혜 받았습니다. 상추튀김 때서 상추튀김 먹으면서 와, 저런 가정이 있구나. 영화를 보려고 영화를 예매해 놓고 밥을 먹으러 왔대요. 근데 막 그 영화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서로 대화를 너무 이쁘게 하는 거야. 나도 하은이랑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다녔으면 좋겠어.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도 마치 그 가정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슈트
틈틈없이 계속 말씀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컨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행복한 믿음 생활이죠. 그게 행복한 믿음 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유명한 서커스, 덤블링 하시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제니퍼 브리커라고 해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 아는 이유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공연을 할 때 그분이 그 앞에서 묘기를 했어요. 서커스 묘기를 했습니다. 덤블링을 하고 막 엄청 휘황찬란한 그런 춤을 췄어요.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가 공연할 때, 월드 투어를 했을 때. 근데 왜 그게 놀랍냐면 그분이 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서커스를 해요. 덤블링 기가 막히게 합니다. 덤블링의 여왕이라고 불려요. 두 다리가 없어요. 이 여인이 태어났을 때 다리가 없는 걸 알고 엄마 아빠가 그녀를 버렸어요.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됐어요. 고아원에 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또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녀가 사실 장애인이잖아요. 누가 입양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멀쩡한 사람을 입양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녀를 입양하겠다고 한 가정이 300가정이 넘었대요. 300가정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 300가정 중에 뽑고 뽑아가지고 가장 믿음이 좋고 부모가 되실 분들이 인품이 훌륭한 분을 골라가지고 이제 입양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너무나 극진히 양육을 한 거예요. 그 집안엔 딱 한 가지 가언이 있다고 해요. 절대 안 되는 건 없어. 포기하지 마. 할 수 없다라는 건 없어. 이거를 계속 그 입양한 딸 아이에게 계속 말해줬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다리가 없으니까 뭔가 하기가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생겨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또 그 말로써 계속 희망을 계속 불어넣어 준 거죠. 그 영향력 때문에 이 제니퍼 브리커는 본인은 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없다.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자신 삶의 인생의 모토로 삼기 시작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달고 사는 거예요. 제니퍼의 인생 말씀인 거죠. 그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 서커스 익히는 과정까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힘든 과정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낭독하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서커스한 여인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머라이어 캐리랑도 공연했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가수였던 브리트니 스피어스랑도 공연을 했어요. 월드 투어를 10년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월드 투어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월드 투어 할 때 완벽주의라도 유명해요. 무대 조그마한 흠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 제니퍼 브리커의 공연을 보고 완벽하다고 극찬을 했다고요. 완벽하다. 그래서 그분은 막 많은 TV쇼를 다니면서 책도 펴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을 발간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죠. 저랑 동갑이에요. 87년생.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그분 안에 말씀이 있고 살아 숨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분을 평가되는 기준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불가능이 없어. 그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이 있고 내게 불가능이 없다. 능력 주시는 내가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탄탄하게 자리 잡으니까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는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그녀의 삶이 되는 거죠. 얼마나 비굴한 비참한 삶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다리가 없고 버려졌어요. 그녀가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자기 삶을 끊어도 사람들은 그런 삶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든 삶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녀는 이겨내요. 그 이겨내는 원동력은 말씀이죠.
물론 그 양 부모님의 헌신적인 양육과 그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 걸로 만든 그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떠먹어 주려고 노력해도 내가 받아먹지 않으면 난 굶는 거죠. 난 허기지는 거예요. 그 허기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풍족함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 말씀의 풍족함.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좋다 하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좋다 정도로 안 끝날 거예요. 와. 태어나서 딱 한 번 30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먹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음식이구나. 먹는 순간 맛있다 이게 아니에요. 먹으면 와 이렇게 돼요. 저 그런 거 처음 먹어요. 고기를 딱 썰어 먹는데 전 사실 그동안 스테이크는 다 즐기고 맛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만 먹었으니까. 근데 그 셰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대로 딱 잘라줘요. 딱 먹는 와 맛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감탄사가 나와줘요. 엄마가 소금을 팍팍팍 쳐가지고 막 엄마라고 하면 그래 시부모가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줬어. 근데 짜지만 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애기야 이거 어떠니? 뭐라고 해야 돼요? 어머니 맛있어요.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맛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와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되죠. 달라요. 어머니 맛있네요. 이거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의 참맛을 느끼면 우리는 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신앙 고백처럼 행동하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이 시편의 저자도 완성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시편 말씀을 잘 보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도 노력한 거죠.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의 말씀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참 기쁨으로 모셔드리며 그 기쁨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때라 불러질 만큼 악하고 죄악들이 흘러넘칩니다. 또한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할 만한 요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I was sitting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 dreaming of a love like fire. Every moment led me to some